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5절 말씀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지나온 모든 것이 감사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은 23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몇 분을 지나고 나면은 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내 자신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어졌지만 이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 또한 침체된 교회, 이 경제와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가 참 많이 수고했고 또한 국가도 참 많이 수고했는 줄 압니다. 우리 이웃들도 수고 많이 했고 사회도 수고를 많이 했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참 많이 수고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24년도 새롭게 맞이하는 갑진년 한 해에는 수고가 없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수고했지만 내년에도 수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생은 수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근데 그 수고가 우리 인생의 짐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짐, 우리의 수고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024년도 어떤 분들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2024년도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24년도 한 해를 살아갈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평안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24년도 한 해가 답답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탁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한 줄기 빛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망우리 고갯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큰 보따리를 줄로 메어 어깨에 걸치고 질질 끌고 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옷은 새까맣고 얼굴은 오랫동안 씻지 않는 것 같아서 머리는 산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보따리 속에는 철에 맞지 않는 더러운 옷들이 있었고 잡다한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성은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끌고 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볍게 갈 수 있습니까? 버리면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년 한 해 가벼운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묵은 것들, 여러분들 오래된 앙금들, 여러분들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고가 있습니까? 과거의 짐이 있습니까?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과거에 신경 쓰였던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트라우마 그거 사라집니다.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늦은 시간, 이 저녁 시간,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서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수고와 내 인생의 짐,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새로울 것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불평과 불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 감사로 채우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17절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올 한 해 정말 혼돈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정치도 그랬고 경제도 그랬고 우리의 삶도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했지만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오해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런 일인데 외세의 침략에도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남녀 간의 사랑이 싹틉니다. 어느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불러 앉혀놓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하며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남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창피해요. 창피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아. 라고 말한 다음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창 맞아가지고. 창피해요. 들었는데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올 한 해 혼돈의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들어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고 우리가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한 한 해가 올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혼돈의 인생이 아니라 평강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평강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감사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배 장소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면 됩니다. 2024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배에 여러분들의 귀와 또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노출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혼돈의 인생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평강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도 1절, 2절에 보니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늘의 것이죠. 예배죠. 2절에도 생각을 해도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디의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혼돈의 인생, 혼란스러운 인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늘의 것, 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을 생각하고 또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채우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없으면 우리 주변의 것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첫째, 우리의 정서가 죽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죽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들 집안 분위기가 죽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들 가정의 화목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 허망하여지더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인생 망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4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되더라? 감사하는 인생.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23년도 올 한 해 불평 원망 버리시고 감사로 채움으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24년도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24년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는 열매로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 23년도 올 한 해 살아오실 때 직장생활 공부하시고 또한 사업하시고 인생의 비전과 계획을 실행에 옮기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심을 내셨습니까? 아니면 건성건성 살아오셨습니까? 대부분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을 것입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땀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땀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땀 흘리고 나만 수고하고 나만 열심을 내면 될까요? 우리 가족을 먹이고 우리 이웃을 먹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땀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위에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시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의 능력으로 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구걸합니다. 선생님, 동전 한 입 달라. 나에게 좀 적선을 해달라.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그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와 같이 선포할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능력 되십니다. 공과 고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고 우리 인생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고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공과 고의 예수님,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무엇이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아왔을 때 우리 삶 속에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땀만 있었지 이 능력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채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면 여러분들은 먹습니다. 여러분들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100명이 먹고 1000명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땀과 나의 노력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이라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 에스더,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비가 됩니다. 어떻게 페르시아 왕비가 되었을까요? 그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내용은 또 되게 재밌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 여성, 이 에스더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인들이 또다시 페르시아로 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바로 이 에스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에스더를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에스더는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굉장히 예뻤습니다.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되었겠죠. 여러분들 그 예쁨도 아름다움도 은사의 영역입니다. 예쁨이라는 것, 아름다움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예쁜 사람이 있죠. 특별히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이걸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영적인 분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화장도 필요 없고 로션도 안 발라도 되고,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뻐지기 위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열심 품으셔야 됩니다. 왜냐? 외모도 무엇이니까? 경쟁력이니까. 근데 이 사실은 세상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모도 경쟁력입니다. 외모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 배우 가운데 정우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생 때 집은 사당동인데 방배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데 이 떡볶이집이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떡볶이를 사 먹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왜 줄을 서서 기다렸을까요? 떡볶이가 맛있었어요? 아니요. 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얼굴 보려고, 정우성 얼굴 보려고. 그래서 이 떡볶이 그 주인이 시급을 2배로 올려주면서 계속 알바 계속하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 가꾸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외모 가꾸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얼굴만 이쁘다고 다 성공할까요? 얼굴만 예쁘다고 다 출세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땀 위에 무엇이 필요하다?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는 예뻤습니다. 예뻐서 왕비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뻐서 왕비가 된 여인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끝난 왕비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굴 예쁜 것만 믿고 까불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외모라는 열심 위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몰살당하려고 하는 그 위험에 빠지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왕을 찾아 나아가기 전에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예뻤습니다. 이 에스더는 얼굴 예쁜 것만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왕을 찾아 나아갑니다.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어떤 분은 자기가 얼굴 예쁜 것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능력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재능이 많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예쁜 것만 믿다가 자기에게 재능 많은 것만 믿다가 그것만 믿고 살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열심만 있으면 되지. 성실하면 되지. 근면하면 되지. 땀 흘려 살면 되지.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먹습니까? 나만 근근히 먹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땀 위에, 여러분들의 열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임하여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 믿으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심, 열심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하셔야 됩니다. 땀 흘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 위에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도 17절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하고, 여러분 말하는 것, 오늘 직업 가운데 말하는 직업이 있죠. 요즘 말하는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르치는 분, 정치하시는 분, 외교도 마찬가지죠. 노래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장사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사람 대하는 분들, 보험업에 종사하는 분들, 변호사도 말하죠. 검사도 말하죠. 여러분 말하는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난 말재주가 좋다고, 난 말주변이 좋다고, 나 언변이 탁월하다고 자기의 능력만 믿다가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하는 재능 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저도 말하니까. 여러분 말 잘한다고 설교가 잘 될까요? 말 잘하면 설교 잘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언변 좋은 사람 이 자리에 얹혀보십시오. 말은 잘합니다. 귀는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을까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는 여러분들 말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나의 입술만 믿고 나의 재능만 믿고 그러다가 망한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자기 재능 믿지 말고 그 위에 무엇을 더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하라. 예수님의 능력을 더하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과 같이 수고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근데 그 가운데 평강의 인생, 감사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여러분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열심 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재능만 믿지 말고 자기 능력만 믿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초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열매 거둘 수 있는 24년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사 주의 백성들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함에 있어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애통하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